범본 금강경 1. 이렇게 나는 들었다. 스승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실 때 아침 일찍 스승께서는 옷을 갈아입고 가사를 걸치신 다음 탁발을 하기 위해 큰 도시인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다음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그때에 많은 비구들이 스승이 계신 곳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스승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는 스승의 주변을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2.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 대중들 곁으로 와서 앉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아 스승께 합장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그 위대한 존재들이 여러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음덕에 의해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까? 3.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수보리여, 주의 깊게 들어라.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무릇 생명체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이 모든 중생을 나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보살이 중생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는 진실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그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스승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보시하는 보살은 응당 법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아무 데에도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 위대한 존재인 보살은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에 집착 없이 보시하여야 한다. 왜 그런가? 보살이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공덕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니라. 5. 수보리여, 열애를 어떤 특징을 지닌 이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실로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께서 어떤 특징을 지닌다고 가르치신 것은 곧 아무 표시도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릇 어떤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아무 표시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징이 있는 것과 특징이 없는 두 측면에서 열애를 보아야 하며 아무 특징도 없는 것을 열애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6. 수보리가 물었다. 미래 시대에도 마지막 시대에도 올바른 가르침이 무너지는 마지막 500년대에도 이들 경전의 말씀이 설해졌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다. 그때 이 말들이 설해졌을 때 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대에도 보살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보살들은 오직 한 분의 붓다를 섬기는 것이 아닐 것이며 오직 한 분의 붓다 아래에서 그들의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닐 것이다. 여기 이 말들이 설해졌을 때 한 오락이 고요한 믿음이라도 얻는 보살들은 무수히 많은 붓다를 섬기는 것이며 무수히 많은 붓다 아래에서 그들의 선근을 심는 것과 같을 것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붓다의 지혜로 그들을 알고 있다. 열애는 붓다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열애는 그들을 빠짐없이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쌓고 얻으리라. 왜 그런가? 이 보살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이라는 인식도 없고 법 아닌 것이라는 인식도 없다. 그들에게는 인식도 없고 인식 아닌 것도 없다. 이 보살들이 법이라는 인식 또는 법 아닌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닌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열애는 그 숨은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뗏목에 비유되는 법의 가르침을 아는 자는 법마저 버려야 한다. 하물며 법 아닌 것에 있어서랴. 7. 수불이여. 열애가 가장 옳고 완벽한 깨달음으로 온전히 알고 있는 그 어떤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열애가 설한 법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실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법은 붙잡을 수도 없고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도 아니며 법 아닌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세계가 성스러운 분들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8.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는 깨달은 사람들의 특별한 진리는 깨달은 사람들의 특별한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9. 수보리여 아라한에게 나는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아닙니다. 실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0. 열애가 연등불에게서 배운 어떤 법이 있는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만일 어떤 보살이 나는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을 이룩하리라 하고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말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화로운 깨달음의 땅, 그것은 조화가 아니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어디에도 머물거나 붙들리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11. 어떤 남자나 여자가 겐지스강의 물에 알 만큼이나 수많은 생에 걸쳐서 가진 것 모두를 보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 법문 가운데 단 4구절로 이루어진 시 한 편만이라도 뽑아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고 하자. 그때에는 앞사람보다 뒷사람이 더 많은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공덕을 쌓는 것이다. 12. 마침내 수보리가 이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 그가 눈물을 닦고 나서 스승께 말씀드렸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열애께서 이 법문을 설하신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이 법문을 듣고 제게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인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깨달은 분들은 모든 인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13. 그렇다. 수보리여, 이 법문은 지혜의 완성이라 이름 짓는다. 그러나 지혜의 완성은 지혜의 완성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지혜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14. 수보리여, 이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열애에게 있어 인내의 완성은 실은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찍이 가리왕이 나의 2팔과 2다리의 살을 도려낼 때에도 나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만일 그때 나에게 자아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적개심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일체의 생각을 버리고 더없이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형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되는 무엇이거나 심적 대상에 붙들린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붙들려 있다는 것은 곧 붙들려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15. 또한 수보리여, 보살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위하여 보시를 행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다만 인식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애가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설한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들이라고 설한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열애는 진실대로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열애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열애가 지금 깨달아 보인 법에는 진실도 없고 허망도 없다. 이것을 비유해 말하면 가령 눈이 있어도 어둠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물에 빠진 구도자도 그렇게 보아야 한다. 수보리여,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고 비교해 볼 수도 없다. 열애는 이 법문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위해 설했다. 자기에 대해, 개인에 대해, 개체에 대해, 살아있는 것에 대해 집착된 견해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없다. 구도자의 맹세를 세우지 않은 사람은 이 법문을 듣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경이 설해지는 곳은 신들과 인간들과 아수라를 포함한 세계에서 공양을 받으리라. 그곳은 단묘와도 같은 곳이리라. 17. 수보리여, 열애는 진여의 다른 이름인 것이며 열애란 태어남이 없는 존재의 다른 이름인 것이며 열애란 존재의 단절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태어남이 없는 것이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열애가 실제로 깨달아 보인 법에는 진실도 없고 허망도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깨달은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란 실은 법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21. 수보리여, 열애에게 나는 진리를 가르쳤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수보리여, 열애는 진리를 가르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있지도 않은 것에 집착하여 나를 잘못 설명하는 것이다. 22. 왜 그런가? 거기에는 티끌만한 법도 없으며 인식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높고 오르며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23. 이 가장 높고 오르며 완벽한 깨달음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평등한 것이며 일체의 자가 없다는 사실로부터 살아있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깨우쳐지는 것이다. 25. 수보리여, 열애에게 나는 존재하는 것들을 구원했다는 생각이 일어나겠는가? 수보리여, 실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열애에 의해 구원된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만일 열애에 의해 구원된 존재가 있다면 열애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집착이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수보리여, 자아에 대한 집착이란 실은 집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대중은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대중이란 어리석은 대중이 아님에 다름 아니라고 열애는 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26. 열애가 특징을 갖추고 있는 것에 의해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열애가 특징을 갖춘 것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깨달았다면 전륜성왕도 열애가 될 것이다. 스승께서는 그것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계를 읊으셨다. 모양으로서 나를 보고 소리로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잘못된 노력에 빠져 있으니 그들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깨달은 사람들을 보려면 법으로부터 보아야 하느니 세간을 인도하는 그들은 법을 몸으로 한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알아낼 수가 없으니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도다. 27. 수보리여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단견과 상견에 집착하여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멸하거나 끊겨나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28. 수보리여 또한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흔적을 남긴다는 생각에 공덕을 베풀지 않는다. 수보리가 물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쌓은 공덕을 자신의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수보리여 자신의 것으로 하더라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 없이 자신의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29. 열애가 가고 오고 앉고 서고 혹은 눕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내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런가? 열애라고 불리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오지도 않으며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열애, 존경받을 사람,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30. 수보리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셔 가루로 만들었다면 그 가루는 많은 것인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가루가 많다고 함은 이름이 가루가 많다이지 실제로 가루가 많다는 것이 존재한다면 여래께서는 가루가 많다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루가 많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여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셔 하나로 만들었다면 이 하나라는 모양은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고 집착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물도 아니고 사물 아님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다. 31. 실로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한 물건이라는 생각조차 머물지 않도록 알고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 물건이라는 생각은 실은 생각이 아니라고 열애가 설하기 때문에 한 물건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32. 또한 수보리여 선 남자가 이 법문에서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이해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공덕을 쌓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할까? 설명해 주지 않는 편이 낫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여 들려준다고 말하는 것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현상 계란 별이나 눈의 환영, 등불, 덧없는 것, 이슬, 물거품, 꿈, 번갯불, 구름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리라. 스승께서 이 법문을 설하여 마치시니 모두가 크게 환희하며 믿고 받아지녀 받들어 행하니라.